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왜 날 사랑하나? 제 책상 위에는 오래전부터 뜯지 않은 원두커피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믹스 커피 봉투 아니고요, 여러분 드립 커피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서 마시는 그 커피, 신선한 원두커피 마실 수 있도록 한 번 먹을 분량만큼 그 드립백에다가 넣어서 잘 밀봉하여서 포장된 바로 그런 커피입니다. 그런데 그거 뜯어서 제가 커피 내려 마시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커피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커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되게 비싼 커피 드시나 보다 그런 것 아니고요, 저희 첫째 딸이 몇 년 전인가 학교에서 무슨 특별 활동 시간에 직접 만든 커피 봉투입니다. 아마도 학교 특별 활동 시간에 직접 커피 원두를 갈고 그 드립백에다가 한 번 먹을 만큼 양을 담아 포장까지 예쁘게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만드는 시간에 그것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 저희 큰딸이 그 정성껏 만든 커피 몇 드립백 봉투를 건네주며 아빠 이거 아빠 거예요 하고 주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런데 그거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에 뜯어서 커피 내려 마셨으면 되는데 제가 그러질 못하고 지금 몇 년째 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밀봉한 예쁜 봉투 겉면에 얘가 저한테 빼곡히 편지를 쓴 글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읽어보니 나름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 쓴 티가 났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아빠 요즘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이런저런 것 많이 도와주고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고마워요. 이번 시험에도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줘서 든든했어요. 아빠도 많이 힘들 텐데 꼭 힘내고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항상 믿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 게 많은지 하다 미안하다는 말이 좀 많았어요. 그래놓고서 아빠의 친구 큰딸이 이렇게 적어놓은 편지가 그 봉투 겉면에 빼곡히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쓴 그 편지 뜯어버릴 수가 없어서 내일 마셔야지 미루다가 몇 년째 여지껏 그냥 책상 위에 들고 있습니다. 이젠 커피향도 다 날아가서 맛도 되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커피 봉투 버리지 못할 겁니다. 왜 그 글귀에 제 마음이 떨리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왠지 아이가 부쩍 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조금씩 아빠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구나, 부모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짧은 그 작은 편지가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든다는 것이 뭘까요? 키가 커져서 부모보다 덩치가 더 커지면 철이 들었다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배워서 부모보다 이제 아는 것이 훨씬 많고 교육 수준, 지식 수준이 높아졌으면 철이 들었다 말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직장을 구해 스스로 돈을 벌어 이제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그러면 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철든 것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철들었다고 우리는 보통 말하나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어느새인가 이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좀 철이 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 저희 부모님이 자주 하셨던 말을 저도 제 안사람도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하셨을 말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너희도 나중에 엄마 아빠 나이 돼 보면 알아. 그때 되면 이해가 될 거야. 맞습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아유 철이 들었네, 철이 일찍 들었네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 나이에 비해서 조금 더 철들었다는 이야기지, 철들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부모 나이가 되어서야 자기 닮은, 지같이 속삭였던 그런 닮은 자식 낳고 고생 좀 해봐야,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우리는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가서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다 후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런 표정이신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박 목사, 너는 너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헤아리며 살고 있느냐? 너는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1924년 로버트 하크니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그가 당시에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R.A. 토레이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의 사역팀과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찬양으로 사역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기록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 로버트 하크니스라고 하는 이가 아마 2,000곡이 넘는 찬송가 복음성가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은 늘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셔야만 했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나를 왜 그토록 사랑하신 것일까? 도대체 그것은 무슨 사랑일까? 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감동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꼬꾸라지게 하고 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이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찬양으로 담아 참 유명한 아름다운 복음성가, 꽤나 오래된 복음성가, 바로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영어 원제로는 Why should he love me so? 그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만 했나? 우리말로 번안될 때는 왜 날 사랑하나?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고 말씀을 마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고통을 당하셨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허물과 죄로 가득한 그런 나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세상의 이치로는, 사람의 상식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찬송 작곡가는, 이 작사가는 그 벅찬 마음을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저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찬양을 지은 존 뉴턴도 1700년대 당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무역상으로서 노예 상선을 타고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어쩐 일인지 그 기도에 들으셔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리셨는데,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는 훗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심하고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후회하며 그래서 썼던 찬송시,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터져나오는 고백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왜 나 같은 것을, 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실까? 찬송가 143장에서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큰 해 받으셨네.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다, 왜 나에게 그런 큰 사랑 베풀어 주시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워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따져보아도 나는 늘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손 뿌리치고 세상 좋다고 달려가던 나인데, 그런 나를 기다리시고 찾고 또 찾으셔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 십자가 지승에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내 계산법으로는 헤아려지지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찬송 작사가들은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이 있으신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 그 놀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이제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앞두며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굳어진 마음, 냉랭해진 가슴 속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부어주신 그 헤아릴 수 없도록 넘치는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 새롭게 갖게 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심사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격, 어떤 조건, 어떤 실력 보시고 그거 합격 점수 받으면, 커트라인 넘으면 죄 용서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사랑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지만 이유는 있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보답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갈 때 그 사랑의 깊이를 전부 다 헤아리기는 어려워도 그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철들어가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바로 부모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서 자기의 삶에 조금씩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점점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 점점 나아져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넘치는 사랑인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되어 가야 할 이유와 목적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사랑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십자가의 이유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혜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없던 죽은 자이므로. 한마디로 다시 말하자면 죽었던 우리들 살리시려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시편 130편 오늘 본문 말씀을 지은 시인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수렁, 구렁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시인이 지금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든 인생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닥쳐오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 그 문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겪게 된 시련과 고통의 문제, 그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깊은 수렁, 깊은 구렁텅이와 같은 인생의 심연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어서 이 시인이 그래서 고백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멘.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주님 존전에 버티어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님 앞에 꼿꼿이 고개를 들고 설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낱낱이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내가 혼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상상을 품고 사는지 속속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 앞에 고개 딱 들고 똑바로 서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은 다 모를지 모른다고, 같이 한 지붕 안에서 사는 가족들도 모르는 것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TV 뉴스 가끔 보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체포되어서 경찰서로 잡혀 들어가고 이송될 때 보면 손에 수갑을 차고 얼굴을 다 가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도망치듯 그렇게 숨어 들어가면서 가는 모습 가끔 카메라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 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시인이 고백한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죄가 있으면 그 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죄인은 죽은 자와 다름없어서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살고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었다고요. 죽는 줄 알았네, 죽을 뻔했네, 죽은 줄 알았잖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은 것이라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이 세상에 내 죄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중세교회의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나는 자꾸만 작아지는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괴로워하고 괴로워했던 것이 중세시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루터도 그 고민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었죠. 그때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구나. 아무리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좋은 일,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리 인격과 성품이 고상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신 그 죄 용서함과 구원받는 그 길 외에는 인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선포하며 개혁을 일으키자 그 냉랭하고 굳어지고 죽어 있었던 교회에 새봄과 같은 새 기운이, 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읽었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런 우리를 살리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답니다. 시편 130편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이스라엘의 자손들, 바로 우리들을 속량하시는 메시아에 대하여서 미리 말해주고 있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어서, 우리가 허물로 가득해서 우리의 영은 죽은 것이어서,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살 길이 없기에 그런 가엾고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었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인간이 한 7번쯤 용서했으면 할 만큼 다 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은 죄목을 가지고서 똑같이 한 7번 용서해줬다, 아니 한 너댓 번만 용서해줘도 야 대단하다, 할 만큼 했네 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 참을성은, 도대체 그 사랑은 도대체 뭔가 싶지 않습니까? 왜 그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 용서할 것이니 너희도 그 사랑받은 자답게 가서 그렇게 살라고. 이것이 죽은 영들을 살려내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고 다시 새봄과 같은 생기를 돌게 하는 사랑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몇 번쯤 용서받았을까요? 오늘 하나씩 좀 세볼까요? 밤새도 안 되겠죠? 여러분, 그 사랑받은 우리라면 이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사랑해야 될 이들을 더 사랑하고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 없던 우매한 자이므로. 4절 말씀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노래합니다. 여기서 사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할 사자에 너그러울 용서할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권세는, 용서하심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 그리고 용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 하반절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경외하는 백성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바로 그 상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 낙성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와 이 백성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재앙을 당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담겨있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런 기도로 계속 이어집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백성은 항상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듣고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신데, 그러니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그 용서의 은혜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마음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잠언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 없는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 모를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우리는 지혜 없는 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한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마지막 그 끝은 결국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일 수밖에 없으니 그 인생은 굉장히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매한 자였던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매한 자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이제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바로 멸망하는 길이 아닌 생명을 주는 그 길로 가라고,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미련한 이야기이겠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인생들에게는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지식으로 자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거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 없던 낭망한 자이므로.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노래하기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지 그 마음이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군대에서 불침범 한 번쯤 서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그 밤에 남들 다 잘 때 그 자리에 경계하면서 그것을 서고 있는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다 되면 저 사람 깨우면 되니까, 시간 다 되면 나도 저기에 누워서 자고 저 사람이 대신 설 테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졸음을 이기고 추위를 견디면서 밤새워 그 성문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다가올 아침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침이 없다면, 만약 다가오는 그 끝나는 시간이 그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그 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인생들이었냐면 그렇게 끝이 약속되지 않은 어두운 밤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같이 보였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화려하게도 살고 대단하게 살고 굉장히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 죄 용서함 받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그 마치 아침이 오지 않을 밤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처럼 그 끝은 결국 멸망이요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오지 않을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의미 없는 수고와 끝없는 괴로움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였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려고 소망 없는 자였던 우리들에게, 세상의 일로 낭망하며 불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아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시인은 5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 그 다음 이어 말하는 것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죄인들도 많고 병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읽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지? 어떻게 이렇게 병 고침을 받았지? 당장 일어난 그 사건에만 많이 주목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만난 그 인생들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 실로암에서 눈뜬 그 눈멀었던 사람은 나중에 뭐 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평생 그때의 사건을, 자기에게 있었던 은혜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 예수님 날 찾아오셨을까?
왜 예수님 날 고쳐주셨을까? 왜 날 예수님 용서해 주셨을까? 왜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셔야만 했을까? 그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쩌면 더 심한 고통과 힘겨운 싸움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때에도 너를 고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린 그 예수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의 새아침의 햇빛과 같이 될 것임을 소망 가운데 품고 살라고, 예수님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소망으로 살라고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음을 그들은 깨닫고 고백하며 그 남은 여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가정을 꾸리면서 목사인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아니 능력도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이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셨을까? 왜 나에게? 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 있습니다. 너 왜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질문 조금 바꿔봐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일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찌 된 사랑인지, 너처럼 부족하고 죄 많고 무능한 인생인데 그런 너를 목사 삼아 교회를 맡기시고 영혼들을 맡기시고 목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왜 널 사랑하시는지 한번 그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을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전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갈 때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묻는 것보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나와 언제나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몸은 맨날 이렇게 아프고 병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감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만 묻지 말고 그것을 오늘도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찌 된 사랑입니까? 질문을 바꿔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사순절 기간, 다가오는 부활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받은 우리들인 줄 알고 생명 얻은 자답게, 주를 경외하는 지혜자답게, 새아침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이라도 함께 각자 기도합시다. 주님, 왜 날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날 그렇게 사랑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죽은 자와 같았고 내가 어리석은 우매자였고 하나님 내가 소망 없는 꿈을 잃은 자여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 압니다. 이제 그 사랑받은 자이니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감격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어리석은 자인데, 나같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자였는데 주님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각하며 인생에 왜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기 전에 이런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왜 날 그렇게 사랑하시니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헤아릴 수 없도록 넘치는 그 사랑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마음에 다시 그 사랑의 감격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많냐고,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냐고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과 하나님 그런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마음과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새 소망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헤아릴 수 없는 넘치는 사랑에 힘입어 이 한 주간도 감사함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